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로 끝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7절로 끝절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입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무릇 서운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헌 예물로는 쓰려니와 서원한 것을 갚음으로 드리면 연락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치도 말지며 너희는 외방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락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물어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레위기서 22장의 말씀은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을 받으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죠. 맨 마지막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31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물, 그 예물에 대해서 성물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시고 이 왜 이렇게 정결하게 드려야 되는지 뭐 불알이 상했거나 터졌거나 새끼를 낳으면 며칠 만에 드려야 되거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거룩하게 받을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니까 그에 합당한 예물을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결론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 이름을 뭐라고 되어 있죠? 네, 거룩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룩이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도 보니까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 안에 있는 땅에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래야 거룩하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만이 그제서야 예물을 드리든지 제사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례에 의해서 거룩하다는 것을 비로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이라는 것은 땅에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하늘로부터 주어지고, 이 땅에서는 거룩해져 봐야 이 땅 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 사망의 세계 가운데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는 거룩한 자다.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물을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셨습니다. 자, 근데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땅에는 거룩이 없고, 거룩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죽는다. 그것은 바로 죄의 값을 치른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로 하여금 거룩을 받고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는 그 말은 더 간단하게 줄이면 나를 위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겠다, 이런 뜻도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성전 삼고 있고 내가 너희와 만나고 싶은데 니들이 거룩해서 노력해서 이 거룩의 곳에 도달할 수 없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해준다. 이해가 되시죠? 요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제사와 규례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거룩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기도할 때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럼 이 거룩이란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뭘로 할 수가 있죠? 환상이 보여요? 영감이 오고? 아니죠.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내 앞에 현실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두려움으로 깨닫는 경우가 많았죠. 하나님의 거룩을 봤을 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근본적인 두려움이 없어지면은 이 거룩을 깨닫는 방법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하는 것으로 깨달을까요? 경외하는 것으로 맛보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깜짝이야. 밥을 그렇게 먹고 떡을 또 먹고 있으니 결혼식하고 완전 봉인 해지하셨어요. 네. 알아서 남편이 걸러줄 거예요. 오늘 녹음 안 할 것 같아, 느낌이.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채우란 말이야. 자, 하나님의 거룩이 예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는 두려움으로 깨달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려움이 빠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실 때에 그 거룩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경외의 증거로, 말씀이 존재로 나타나는 이 경외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성경 공부를 했는데 몸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성경을 또 알려줬죠.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짊어 가셨습니다. 당신의 질병도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 주인가요? 2주인가 3주에 봤는데 그분의 몸에 있는 질병이 본인도 알더라고요. 자각 증세가 있대요. 그래서 질병이 떠났다는 것을 보고 밝은 모습으로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냐? 아니에요. 예수를 믿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해 놓으신 일들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이런 것까지도 가져가셨나? 라는 것은 단 한 줄의 어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겠지만 그것을 내 믿음으로 소용하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다 무슨 말인지 감 잡으시죠? 그렇게 수토록 듣던 말인데 어느 날 이게 또 믿어져요. 막 그러는 고백들이 있잖아요. 왜? 그게 또 사람이고. 아마 그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들이 이만큼인데
머릿속에 갖고 있던 그 지식 그 한 줄로만 알고 있었지 내면에 믿음화되고 생명화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 가진 믿음을 일깨워주고 원래 당신이 처한 위치가 하나님의 거룩을 맛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도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성각으로 당신을 보호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기도해주고 믿음을 심어주었더니 2주 후에 질병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신기한 거죠. 이렇게 나도 낫다. 그러면 그분은 요 하나님의 거룩하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자신의 몸에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다 이해되실 줄로 믿어요. 네,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거룩이란 것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존귀한 거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것. 그게 바로 이제 거룩이란 건데,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합당하게 드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요게요, 신약 성경에 오면 요렇게 해석이 돼요.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12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요렇게 해석을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멘.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짐승, 어떤 제물과 예물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써놓은 글을 보니까 너희 뭘요?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 몸이 예물된다는 뜻도 되겠죠? 그럼 너희가 왜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납해 주시기에 너희 썩어질 몸을 가지고 이제는 썩어질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몸이 되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인정하신다고 해서 이 몸을 그대로 들어서 천국에 들어보내시진 않지만 여러분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과 저와 해야 될 일은 이제는 거룩한 예물을 거룩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내 몸을 이 땅에서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제물 삼아서 그 말씀에 나를 던지는 게 예물 되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네, 어렵지 않으시죠? 내 몸 전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A를 얘기한다. 근데 내 생각은 B야. 아니, A 다시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견해들이 있을 때에 내 몸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킬 수 있는 요게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 아멘. 요렇게 해서 사는 삶이 바로 구별된 성도의 삶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내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증거를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아는 거죠. 그쵸? 잘 안 돼서 그렇지. 그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나를 용납해 주셨으니 내 썩어질 몸을 가지고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일치시키고 던지는 작업만 해내시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예배,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왜 빼내신대요?
모세가 애굽왕 바로한테 가서 요구하잖아요. 뭐라고 하면서 요구를 하죠? 아, 그냥 우리 보내주세요. 우리 부려먹을 부려먹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하죠? 우리가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뭐 한다 그래요?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빼내셔서 그냥 약속만 지키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빼내셔서 뭘로 부르셨느냐?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그 뜻은 너희만 예배하는 민족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나님을 만나게끔, 너와 인간과 사람 사이의 본질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만나는 통로로 너희를 쓰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공동체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출애굽기에 그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인생들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거룩이라는 문제를 꼭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어서 단번에 이 거룩이라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완성해 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은 완성된 자로 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자예요. 왜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거룩의 증거로 누가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스스로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믿음만 가지면 어느 장소에서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꾸 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성경 말씀 이렇게 쭉 알려주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선교를 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직장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이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전 너무 4시간 맨날 모니터만 보고 앉아서 일을 하고 있고 앉아서 하는 저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뭐라 그럴게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다 때려치고 이제 신학교 가세요. 제가 기도해보니 당신은 말씀을 전할 은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되게 제가 도시락 싸들고 말리셨어요. 왜 그러시냐고. 저 하나로 족하다고. 왜 이러시냐고. 저 하나로 족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그 삶의 예배이기 때문에 선교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직장에서 씨름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보신다. 이 얘기를 쭉 해드렸어요. 그럼 그제서야 이제 요에 대한 경계선상을 좀 풀더라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요거에 이렇게 구분을 지고 이거는 나의 일, 이거는 하나님의 일, 이런 어떤 구분, 경계선상이 있을 텐데 성경대로라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예배에 속하는 거며 선교에 버금가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이미 거룩한 자, 거룩한 예물을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처한 환경 가운데서 내 주님을 모시고 그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부단히 말씀 가운데 뛰어들어 사는 거,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예배를 잘 드리는 자며 그런 삶을 지속해 나갈 때에 그 앞길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명해 놓으신 복들이 여러분의 삶과 직장과 자녀와 가정을 통해서 존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다 집어치우고 다 신학교 가시면 안 돼요. 그래야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기 말씀을 통해 나는 거룩하다,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그 의미의 뜻은 이제 아셨을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쵸? 먼저 손을 잡아주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와 규례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제수치요고 확증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고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 가운데에 욕심으로만 이 거룩을 써먹지 마시고 진실로 이 거룩의 이름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유, 뭘 잘못해도 우리는 거룩이 있잖아요. 뭘 잘못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어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식장에서 제 앞에서. 씩 웃었어요, 같이. 욕심으로만 써먹지 마시고 진실로 그 말씀을 가지고 뛰어들어서 산 제사와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원래 거룩이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도 치월했잖아요. 그쵸? 윤리로서 거룩해질 수는 없잖아요. 도덕으로서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근데 초월했다고 해서 이거를 무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막히잖아요. 자꾸.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초월한 거룩을 가진 자로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또 열심히 그 거룩이 전달될 수 있는 삶도 살아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저와 이 말씀을 잘 가슴에 품으셔서 진짜 산 제물로 합당한 예물로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시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